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이 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1절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물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오후에 증거해 드릴 말씀은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 아멘. 이런 말씀은 보통 교회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말씀이고 어쩌면 평생에 한번 들어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구약의 아브라함 시대에 멜기세덱,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자, 하나님의 아들과 무엇한 사람? 방불한 사람. 이렇게 표현.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구약 아브라함 시대에 존재했던 분인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을 모두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첫째, 아비도 없는 사람이다. 자, 멜기세덱은 누가 없는 사람? 네.
자,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가 없이 태어날 수가 없어. 아비 없이 태어날 수가 없어. 근데 멜기세덱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할 때 요셉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누가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육신이 되어셔서 우리 가운데 나셨어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 자, 이런 표현은 씁니다. 이는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건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신성 예수. 다윗의 자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인성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멜기세덱도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해서 아비가 없어. 아브라함의 멜기세덱 아버지가 누구다, 누구 아들이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나오질 않았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아비 없이 태어나신 분을 두 분을 꼽는데 한 분은 구약의 멜기세덱, 또 한 분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자, 여기서 아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느냐면 이는 첫째 아담의 질, 그 아담의 질이 뭐냐면 선악과의 질. 자, 사람은 혈통을 받으면 그 질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가 혈기가 많으면 그 자녀도 혈기를 타고나는 거예요. 또 부모가 음란하면 그 자녀도 음란을 타고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집안은 간이 나쁜 집안, 위가 나쁜 집안, 이렇게 집안마다 그런 내력이 있죠. 그렇죠? 자, 그것이 뭐냐? 바로 이 아담의 질이에요. 아담의 질. 선악과를 따먹은 질. 이걸 조금 듣기 거북하게 말하면 이걸 악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말 하죠. 옛날에 어른들이 아무개 저놈은 악질이야, 아주 악질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다 더 나쁘면 순자를 하나 더 나고 순악질이야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더 나쁘면 최고로 악질이야. 이게 이 악질이라는 말이 뭐냐? 악한 질이 그 사람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선악과의 질이고 아담의 질이고 이게 범죄하여 내려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비도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아담의 질, 선악과의 질, 악한 질, 범죄한 그 질이 유전되지 않았다. 괜찮으면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멜기세덱이 그러한 것 같이 우리가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을 받는다 하면 우리도 아비는 있지만 우리는 아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소리 안 한 사람은 아비 없다는 거지. 그러면 자기가 멜기세덱인가? 예수인가? 우리는 다 아비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비는 이시 태어났지만 이제는 무엇하는 사람같이 아비 없는 사람같이 살으라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아담의 질, 선악과의 질, 악질이 있나요 없나요? 응? 아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있어요 그러고 자랑하듯이 그러세요? 자, 그래서 이 악질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에? 자, 그래서 사람들은 못하면 또 죽인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한 번이라도 누구한테 죽인다 소리 해보신 분 양심적으로 아멘 해봐. 오 마이 갓. 그게 뭐가 들어서 그래? 악질이 들어서 그래. 자, 그래서 우리가 아비이시 태어나서 이게 있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리고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을 받아서 아비 없는 사람 같이 살아야 할 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사야 4장 4절 같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받아야 돼요. 받아서 이 아담으로부터 받은 이 악질, 선악과의 일, 그리고 범죄의 질을 이것을 오늘 우리가 없애야 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이사야 4장 4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이사야 4장 4절 읽어주세요. 아멘. 그러면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이 악질을 죽이고 우리가 어떤 변화가 와야 되냐면 선한 체질이 돼야 돼. 무슨 체질에서? 악한 체질에서 선한 체질로 개선이 돼야 된다. 개선.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걸 노력하고 참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리어 참으면 참다가 폭발하면 진짜 사람 죽여. 에? 자, 그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오면 우리가 선한 체질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체질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은 체질. 누구를 닮지 않고 아담을 닮지 않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창조할 때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선한 체질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 선악과의 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의 질에서 자 보세요.
선악과의 질이죠. 그럼 여기서 선을 빼고 악을 넣으니까, 악만 남겨놓으니까 악질. 그래서 악질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과의 빼니까 악질. 자, 우리 교인 중에 악질이 계시나요? 다 악질이에요? 큰일 났네, 우리 교회. 자, 잘 보세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려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막 받아들이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면 누구를 닮은 모습으로 가려고 하고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옆에서 누가 막 긁는다든지 약 올린다든지 막 안 좋은 말을 하면 본래 아담의 그 본성이 순간적으로 나오죠. 아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딱 먹으면서 우리는 선한 질도 있고 악한 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악과의 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것도 있어요, 없어요? 선한 거 있죠? 이게 타고날 때부터 선한 것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한편에 또 악한 거 있어요. 그거 아는데 왜 그걸 가지고 계속 내버려 버리지?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압이 없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적으로 아담의 질을 안 받으신 것 같이 예수님은 본질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우리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본래 창조 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 빌립보 3장 21절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얘기하는. 특히나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에 보면 여기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예수 얘기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 읽으세요. 아멘. 자, 보세요. 오늘 여기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얘기 나오죠? 첫째 아담은 누구예요? 선악과 따먹은 그 장본인이고, 둘째 아담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누구셨냐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으려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루어져야 해요. 근데 된 일의 말씀은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그 말씀이 운동하면서 누구를 닮은 사람, 아담을 닮은 우리를 예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이다. 그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 중에 첫째가 압이 없는 사람이다. 이제 이랬더니 이제 오늘 이 말씀 싹 들어 은혜가 되니까 돌아다니면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난 압이 없는 사람이야. 난 압이 없는 사람이다. 아니, 저 사람은 문재선 목사 교회 갔다 오더니 영 이사님 맛이 갔네. 아비가 없다니.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오해를 유발하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멘. 자, 그럼 뭐예요?
아비도 없는 사람이라는 뜻은 첫째 아담의 질, 선악과의 질, 악한 질을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멸하고 될 일의 말씀을 심령에 담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한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 반차에 아비도 없는 사람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아멘. 이러면 알아들은 사람은 그게 은혜가 되는 거야. 아, 아멘. 그래서 은혜가 되는 사람은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자, 알아들으셨으면 아멘. 알아들으셨다니까 못 알아들었든지 알아듣든지 넘어가야지. 알아들은 줄 믿습니다. 자, 이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이라는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도 언제 이런 설교를 하고 오늘 하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자주 하는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을 첫째로 아비 없는 사람으로 받을지어다. 두 번째는 어미도 없는 사람. 자, 누구도 없는 사람? 어미도 없어. 자, 어미가 없다는 말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누구도 없어. 자, 이 어미도 없다는 말이 뭐냐면 잘 보세요.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은혜 시대에서 환난 시대가 나왔어요. 아멘. 자, 율법 시대는 모세 때로부터 시작한 거고 은혜 시대는 예수님 때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은혜 시대는 뭘 말하느냐?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시대. 그걸 무슨 시대라고?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환난 시대는 뭐냐? 자,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될 일의 말씀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시대. 이게 환난 시대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으세요? 네,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다 환난 시대라고 답해야 정상이에요.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무슨 시대? 환난 시대. 그런데 들어보세요. 율법 시대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은혜 시대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랬죠? 핍박을 어느 정도로 했냐면 다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은혜 시대의 첫 관문을 열으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가 다르다고 그랬죠? 자, 은혜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에 기준을 두었어요. 율법 시대 사람들은 예수가 앞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은혜 시대 사람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근본은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시대의 변화만 온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이들을 잘못됐다고 다 죽여버렸다.
그렇지만 은혜 시대는 시간이 흐르니까 2000년의 역사 속에 세계적인 교회가 돼버려, 종교가 돼버려. 그러면서 또 무슨 시대가 나왔어? 그 속에서 환란 시대가 나온 거예요. 이거 인정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자, 여기도 초림의 주, 여기는 재림의 주, 여기는 된 일의 말씀, 여기는 될 일의 말씀. 같은 건데 근본은 예수인데 또 은혜 시대가 환란 시대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과거의 율법 시대는 은혜 시대 종들을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은혜 시대에서 환란 시대 사람 죽여요? 죽이지는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때 같이 죽이는 시대 같았으면 저는 진작 죽었어. 저는 진작 죽었고 여기도 저 따라서 죽은 사람이 상당히 계셨을 거예요. 자, 그럼 은혜 시대 입장에서는 율법 시대가 뭐야? 모체, 어미야, 어미. 이해하시는 분? 이걸 어미라고 하는 거예요. 어미. 그 다음에 환란 시대 입장에서 보면 어느 시대가? 요 은혜 시대가 어미인 거야. 아멘? 그런데 왜 어미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냐? 자, 그러면 멜기세덱, 예수님 다 어미 없는 분들이야.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를 마리아라고 보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성경에서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네 모친이니라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드실 때 마리아가 와가지고 이 집에 포도주 떨어졌다 어떻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렇게 안 하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동정녀 모태를 빌려서 나신 거지 어머니로 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그래서 멜기세덱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어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진리는 뭐냐? 그러면 환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이 은혜 시대에 어미가 없는 사람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그러면 은혜 시대는 우리에게 뭐냐? 이게 교권주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은혜 시대는요 교권주의로 가는 거예요. 자기 교단 사람은 무조건 감싸고 남의 교단 사람은 물고 뜯는 시대예요. 에? 그래요 안 그래요? 에? 그래서 은혜 시대의 교권주의는 우리 시대에서 보면 아주 낡은 사상이라는 거죠. 낡은 사상, 교권주의. 자, 그 다음에 이 은혜 시대의 교권주의는 뭐가 문제냐면 고정관념이 문제예요. 고정관념. 자, 율법 시대 교회가 은혜 시대 교회를 왜 핍박했냐? 고정관념 때문에 핍박한 거예요. 고정관념. 자, 지금 은혜 시대가 환란 시대를 핍박하는 게 뭐냐?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뭔 된 일, 될 일 찾냐? 말씀이면 되지. 예수 내 구주, 그러면 끝이다. 그렇게 가는 게 은혜 시대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의 교권주의 사상, 그 낡은 사상, 고정관념이 없어야 이 사람이 멜기세덱 반차에 어미도 없는 사람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건 알아듣는 사람은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환란 시대에 될 일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은혜 시대의 이 낡은 사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지금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은 아비도 없다, 또 어미도 없다. 자, 그런 신앙이라야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으로? 될 일의 말씀으로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 두 번째는 무엇 없는 사람같이. 우리 어미는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어미이시 태어났지만 어미 없는 멜기세덱과 예수님 같이 은혜 시대 교권주의나 고정관념이나 낡은 사상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족보도 없는 사람. 이랬더니 아멘을 크게 하는 거야. 아멘, 우리 집에 족보 없는데. 자, 이 족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 멜기세덱과 예수님은 아담의 족보가 없는 거예요. 아담의 족보. 자, 우리 집안에는 족보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몇 대에 와서 누구하고 살아갔고 누가 났다. 이게 족보가 있는 거예요, 족보. 자, 족보가 없다는 것은 뭐냐? 혈통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멜기세덱과 예수님, 멜기세덱, 자, 이분들은 누구 혈통을 안 받은 거야? 에? 아담의 혈통을 받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아담의 혈통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게 아까 첫째 나온 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원죄가 전해지는 거예요. 원죄. 원죄 알죠? 눈 감으신 분 눈 떠요? 내가 나이트 반경이 넓어서 눈 감는 거 딱 다 보니까. 자, 눈 뜨시고, 오늘 여기에서 이 변화가 오늘 안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죄인이야. 무조건 죄인이야. 왜?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나는 인간은 모두 울면서 태어나는 거야. 이게 죄인이라는 증거야. 그리고 유독 울지 않고 태어나신 분이 있으니 예수야, 예수. 예수님 태어날 때 울었다는 성경 구절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찬양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네. 그 성품에 온유하여 울지 않네. 불러본 기억나죠? 아담의 혈통은 울고 오는 거예요, 울고. 왜? 지은 죄가 죄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태어날 때 세게 울어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 태어나는데 이런 애는 일주일 못 넘겨. 태어날 때 와! 이렇게 태어나는 놈이 건강한 거예요. 그 이상하지?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지만 옛날에는 동네에 이렇게 애기 잘 받아주는 할머니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애가 태어났는데 잘 안 울어. 그러면 발목을 이렇게 잡고 거꾸로 쳐서 해갖고 볼기를 막 때리는 거예요. 막 소스라치게 울듯이.
그래서 왜 그러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그렇게 해서 막 세게 울어야 그놈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울음이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아이가 태어나는데 웃으며 태어난다고 하면 생각해봐. 아마 그 애기 받는 산부인과 의사가 뒤로 자빠져 기절해버릴 거예요. 야, 이거 무슨 돌연변이가 나오냐. 그래서 아담의 족보로 태어난 사람은 다 뭐야? 원죄를 가지고 타고나니까 죄인이야, 죄인. 알아들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의 족보,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나지 않으신 분이 예수, 멜기세덱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분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죄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어.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안 울으셨어. 그리고 뭐 예수님 안 울으셨다고 거꾸로 해갖고 예수님 볼기를 때린 적도 없고. 자,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족보가 있나요, 없나요? 예? 자, 우리는 족보가 있어요. 아담의 혈통을 받았어. 그런데 우리는 족보 없는 사람 같이 살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분들 같은 마음과 성품까지 변화를 받아야 돼. 아멘? 다시 말하면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 멜기세덱이 족보가 없음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멜기세덱 같이 족보 없는 사람 같이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성품이 예수를 닮아야 돼.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 베드로전서 1장 4절, 베드로 후서인가? 후서? 자, 다 같이 찾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읽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아담의 마음을 몰아내야 돼. 그다음 베드로후서 1장 4절 읽으세요. 아멘. 자, 그래서 마음은 예수의 마음, 성품은 신의 성품을 받아서 첫째 아담과 상관없는 예수님의 영적 혈통으로 전환돼야 되는 거예요. 마치 멜기세덱과 예수님이 아담의 족보와 상관없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멜기세덱은 또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냐면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멜기세덱은 무슨 직분? 자, 1절 히브리서 7장 1절 읽으세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여기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자, 본래 율법 시대의 제사장 직분은 어디서부터
태어났냐면, 자, 누구? 최초의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에? 누구예요? 아론이죠, 아론. 모세의 형 아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론의 후손이 쭉 레위족 속에서 제사장을 배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론 이전에는 사실상 히브리 민족의 제사장이라는 제도가 없는 거야.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인물 멜기세덱이 레위 족속도 아닌 그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서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으니, 오늘 본문에 지금 뭐라고 뒤에 설명을 4절부터 쭉 나오냐면,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릴 때 레위 족속은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죠. 그때 지금 성경이 뭐래?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위 족속은 있을 때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난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 족속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히브리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으니, 결론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족속들이 레위 족속에게 11조를 드렸죠. 드렸죠. 그런데 그들보다 먼저 이가 아브라함 시대에 제사장의 직분을 있었어요. 그러니 11조를 받아서 복을 받았던 레위 자손마저도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거와 같다, 그 얘기예요.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지 안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네. 자, 오늘 숙제예요.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을 오늘 돌아가시면 10번씩만 읽으세요. 오늘 숙제가 뭐예요? 다음 주에 내가 꼭 물어볼 테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레위 족속이 다른 11지파로부터 11조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줬으니 레위 족속까지도 11조를 드린 거와 같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레위 족속에서 난 제사장들보다도 아주 높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자, 그러면 멜기세덱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다면, 자, 히브리서에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무슨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했어.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제사장 중에서 제일 어른 되는 사람 하나가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드릴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이 와비도 없고 오미도 없고 족보다 없는 사람,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으면 우리도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다. 어디 가서? 우리는 천년왕국에 가서. 자,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가서 우리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예수님을 받드는 거예요. 읽어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이것도 집에 가서 읽어보시도록 해요. 그럼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은 뭐냐? 첫째, 둘째, 셋째가 이루어지면 천년왕국의 제사장이 되는 축복이다.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 자, 멜기세덱은 7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히브리서 7장 1절. 자, 이건 한번 바쁘다 한번 읽고 갑시다. 히브리서 7장 1절 읽으세요. 자,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아멘. 자, 멜기세덱은 왕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는 무슨 왕? 그 숙제가 어려운가 봐. 유태의 왕. 예수님 십자가 머리 위에다가 유태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붙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유태의 왕. 동방박사가 헤롯궁에 너희 나라에 왕이 나셔서 내가 경배하러 왔다. 예수님은 무슨 왕? 유태의 왕. 그런데 멜기세덱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이니까 우리 예수님은 앞으로 무슨 왕이 되시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무슨 왕? 자,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아멘. 자, 멜기세덱은 살렘 왕, 평강의 왕, 의의 왕이라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슨 왕이 앞으로 되냐?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는 거예요. 이게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이야. 아멘. 요한계시록 5장 9절, 9절로 10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자, 이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은 제사장뿐 아니고 왕권의 축복을 천년 동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이 크죠. 그래서 멜기세덱 예수님에게 주셨던 이런 역사가 우리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사람, 제사장의 축복, 왕권의 축복을 천년왕국에서 받게 되는 걸 오늘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에 뭐라고? 이게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 이런 역사를 함께 받읍시다. 기도드립니다.